할렐루야. 2023년 네 번째 증인들의 모임 상반기 마지막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제를 묵상을 하면서 주제를 보니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제목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주제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나의 회복을 넘어서 세상 속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나?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작은 믿음의 순종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런 무너진 영적인 실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향한 보내심과 부르심 앞에는 먼저 그 부르심을 받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감히 믿음의 증인이라 말하기조차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열어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꺼이 주님께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삶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망을 함께 품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지치고 무너지고 위축된 우리의 마음과 영적 실태가 새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게 하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긍휼함으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그 삶을 주님 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는 이 주님,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 보내심 가운데에서 주님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한 주님, 주님의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 가운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외치며 나아갈 때에 그거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저희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의 삶의 주님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좀 고백하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신 아버지를 모두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 온전히 마음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대도 일하시네 주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는 놀라신 길만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기적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자유 안에 주님을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워십하면서 우리 오림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빛에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대로 모두 소리 높여서 Everybody jump jump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을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대로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함께 워십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그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두 드리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 전부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Say everybody jump. Woo! 이름 여보 구원 얻으며 자유함에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님 모든 내 능력이시니 그리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님 모든 내 능력이시니 그리 따라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주 it 이름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이름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take it all. 할렐루야. 주님만 내 살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막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다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으로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께 큰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는 여기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보다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걸음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고, 아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이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하시고 강한 믿음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거친 파도라도 깊은 바다라도 반석처럼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원히 아버지 나에서 떠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완전히 없는 주님과 역사가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께 아버지는 정말 주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보내신 자리 분명히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연약함이 되고 아버지 정말 그것이 나에게 아버지는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요 정말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으로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지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니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을 주와 함께 살아내고 6월 워시비 드 지저스 집회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매일을 감당하고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에 불평불만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더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정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에 선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죄에 가려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예수동행 운동 에녹 프로젝트를 주님의 은혜 아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묵상하며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힘을 기르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한 달간의 에녹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어 가지만 청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샘솟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 직장, 학교, 관계 등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일상의 선교사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일상의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을 풍성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7월과 8월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가 진행됩니다. 아울리치를 나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선교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울리치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중보의 자리로 나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주님이 보내신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보명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청년들 마음속에 심기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 너무 곤란합니다. 6월 워이즈의 간증을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저는 어머니를 따라 사람들이 좋아 교회에 다니다가 사역에 지쳐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 후 7년 정도 공백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30살이 되자 결혼할 상대를 찾아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으러 나온 교회 생활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고 관계가 어렵고 교회 생활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그러다 양육 대상자 친구를 통해 셀 모임, 또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행일기 또래 나눔방이 초대되었습니다. 나눔방에서 일기를 쓰며 제 마음을 점검해 보니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다이어트에 시달려온 저는 살이 찔까 늘 두려웠고 완벽한 몸매의 오솔비가 제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며 자기 혐오에 시달리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믿어지지 않아 늘 괴로웠습니다. 완벽한 몸매를 가져야지만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완고한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온 공동체 안에서 동행일기를 통해 제 자신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의 결핍과 죄를 깨달은 후 저는 저의 연약함과 악함,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동행일기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친구의 추천으로 추천일기가 되어 많은 성도들의 격려와 댓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하고 시달렸던 문제를 동행일기에 고백하자 질책이나 정죄가 아닌 격려와 사랑이 쏟아졌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댓글을 통해 주님께서 한 번 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행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젊은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에녹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기를 잘 쓴다고 칭찬받고 추천일기를 잘 보았다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던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고 또 습관처럼 술을 마시곤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 술을 마신 날도 일기를 써야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찔렸습니다. 그 부분을 일기에 적기도 좀 그렇다고 술을 마시고 쓰는 일기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님이 알아서 정리하게 제 인생을 끌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날 간증 콜링이 온 것입니다. 주님, 저 너무 곤란합니다. 바로 전날 술에 대해 잘 정리하게 해달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 문제로 자연스럽게 간증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장 상사분께서 흔쾌히 간증을 하고 오라고 시간을 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빛 가운데 죄를 드러내고 끊어내도록 결단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대로를 동행일기에 적었습니다. 솔직하게 일기를 남긴 그날과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동행일기 방을 들락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댓글이 두려웠고 평소에 비해 댓글이 달리지 않는 것을 보며 역시 모두들 나에게 실망했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백 이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너도 나도 댓글을 달고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술이 나에게도 큰 문제인데 같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자.
어제 오늘 팀원들의 동행일기를 읽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전우회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등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에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원들의 고백과 댓글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주 안에서 나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에녹 프로젝트와 공동체 안에 묶여 매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점검하니 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 집중하지 못했던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엄마를 따라서, 중학생 때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 칭찬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합격시켜달라고 하기 위해서, 대학교 가서는 사람들과 다시 친해지려고, 다시 돌아와서는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러 교회를 다니던 저였습니다. 30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한 모든 이유 중에 주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도 지치고 낙심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 영혼에 깊은 목마름과 허무함의 이유에 대하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원하는 목표까지 체중을 감량해도,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책을 보고 영상을 찾아보아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던 해답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7년을 돌아 다시 주님께 나아오니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기 혐오와 비판에 빠져 매일 실패하고 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술을 찾던 과거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공동체와 함께하니 기쁨이 넘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한 평안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제 흘러보내야 할 소명이 제게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젊은이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일본 카나다에서 선교하고 계신 김보명 선교사님이십니다. 일본 땅과 그 영혼들을 위해 불타는 심장을 가진 선교사님을 사랑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보명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혼자서 일본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또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회복되는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회복되어라 라는 마음으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또 오늘 보내심과 또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지상명령 아니면 대성교 위임령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여러분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성교에 대한 열정이 점점 떨어져 간다. 그리고 성교 지원자가 점점 없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선교사님 달라요. 옛날처럼 막 권유한다고 선교 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자격증, 스펙 쌓기 이런 거에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나 이런 것들을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왜 선교의 열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우리는 점점 더 선교를 가기 힘들까요?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어떨 때 일어나는가? 선교의 열정은 어떨 때 생겨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어떨 때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냐면 오늘 지금 본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파송하라라고 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말은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예배와 금식이 무엇이길래 선교의 마음이 일어났는가? 먼저 예배는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행위예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그 영광을 만방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는요, 나를 낮추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바로 선교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럼 금식은 뭘까요, 여러분? 금식은요, 역시 나를 내려놓는 행위예요. 내가 생각한 것, 나의 의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비전, 나의 욕망 등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두 팔 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나는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들리나요? 주님이 온전하고 명확하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온전하고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나를 내려놓으면 보이는데 주님의 온전하고 명확한 뜻이 뭘까요?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선교사를 파송하자라는 마음이 생겼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예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다 나를 내려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왜 선교의 열망이 줄어들까? 왜 선교는 점점 더 가기 힘들다고 할까? 그것은요, 여러분, 시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지금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나를 내려놓는 걸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내려놓고 싶지 않고 더 갖고 더 갖추고 나를 더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선교를 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뭘까요? 나를 내려놓을 때 선교의 열망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나를 내려놓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을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나를 내려놓는 것은요, 한마디로 한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나를 내려놓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21절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네, 15절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기 이거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못 믿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네,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다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이 말 뒤에 나와요. 다시 한번 15절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15절.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합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똑같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세요.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 예수라는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헤매는 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라, 그 양을 먹이라, 선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려고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은 선교의 사명에 내가 순종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순종으로 보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근심하며 대답했다. 왜 근심하며 대답했을까요? 앞에 2 질문은 그냥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왜 3번째 질문은 근심하며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싸운 거예요. 뭐와 싸운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싸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의 사명에 너가 순종하겠느냐라는 2번 질문하시니까 3번째는 그 순종의 사명에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부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했어요. 그리고 순종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너를 데리러 갈 거야. 너를 저기로 데려다 놓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선교의 사명이 너에게 있을 거야. 선교사로 네가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그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만약 네 라고 대답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선교의 사명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뭘까요? 순종인가요? 아니면 거절인가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하셨으면 분명히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서게 될 것입니다. 순종인가? 거절인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내려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직업에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그리고 난 직장에서 이제 성공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 직장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제가 가진 달란트로 이것으로 제가 무슨 그림으로 제가 디자인으로 주님을 섬길게요. 제가 원래 이 디자인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유명한 사람 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제 꿈이 아니라 주님 이걸로 주님을 섬길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섬김이고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스스로 정말 솔직히 물어보세요. 그게 정말 나를 내려놓은 건지. 직장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제 직장에서 돈 벌고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직장은 다니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도할게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걸로 주님을 섬길게요. 근데 이 디자이너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교묘하게 우리는 그렇게 바꾸고 주님 앞에 내가 포기했노라, 내가 순종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보기 좋은, 허울 좋은 대답은 아닌가, 거창한 포장으로 나를 뭔가 순종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 꿈은요, 건축가로 유명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꿈을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요, 강남대로를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오픈카를 타고 달리면서 이것도 내가 지은 건물이야, 이것도 내가 지은 디자인한 건물이야 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면요, 딱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네 부장님 지금 가요, 네 뭐 이런 거 커피 한 잔 들고 막 이렇게 바쁘게 삶은 삶, 이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는 거, 유명한 건축가가 되는 거. 근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 당신의 비전,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때도 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제 꿈은요, 유명한 건축가가 돼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돈이 없는 교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안 되는 교회, 그 교회 제가 무료로 디자인해주고 하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세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왜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그 건축가라는 것을, 유명하다는 것을, 뭔가 성공했다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바꿨어요. 이거는 한 손에 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건축가 하면서 주님 영광 돌릴게요. 근데 그게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솔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1차원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나요?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알겠습니다, 가라라는 거 제가 받을게요. 근데 꼭 가라라는 게 해외는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곳도 가라라는 곳이 될 수 있잖아요. 주님, 꼭 땅끝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제가 있는 곳도 땅끝이잖아요. 가정이 땅끝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땅끝이 될 수 있고, 여기가 땅끝이 될 수 있잖아요, 주님.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2차원적이에요. 단순하게 이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무언가를, 나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가라 하셨으면 갔으면 좋겠고, 땅끝이라고 했으면 땅끝이라고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거기다가 무언가를 계속 덧붙이려고 하는지, 왜 그런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라라는 명령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을 강조하는 사람도 봤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근데요, 저는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에게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전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에게 가고 싶어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그곳이라면 제가 갈게요. 제가 선교훈련을 받았을 때 저와 함께 선교훈련을 받은 동기들이 있겠죠. 그 동기들과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그 동기들 중에 아직도 선교 파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민족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의 문이 열리기를, 그 민족으로 가기를 막 간절히 소원했어요. 근데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송받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무언가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정 민족, 특정 나라, 어떤 곳이 먼저가 아니라요, 가라라는 명령이 먼저예요. 명령에,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민족이 오는 거고, 어떤 소수 민족이 오는, 어떤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민족을 앞세우고 어떤 나라를 앞세우고 가라라는 명령을 뒤로 보내는 때가 많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본에 가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일본에 관심도 없었고요. 뭐 남들이 좋아한다는 일본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한 번도 거의 본 적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 일본 말도 역시 뭐 전혀 못했죠. 근데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이 이제 끝날 때쯤 어느 나라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데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교 단체에서 3군데 나라를 저에게 후보로 갖고 왔어요. 영국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일본, 이렇게 3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셋 중에 고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해보고. 그래서 저는 특정한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보내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선교 단체에서 그 3 나라에게 다 연락을 해봤겠죠. 그 3군데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에게. 그때 가장 먼저 연락이, 답신이 온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전혀 모르고 일본 말도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일본을 몰랐냐면요, 제가 기도 편지를 이제 일본에 가게 됐어요 라고 해서 후원자들과 동역자들, 기도 동역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저 이제부터 일본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카나자와라는 곳입니다 라고 했어요. 카나자와는 뭐 어떤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카나자와는 도쿄 옆에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편지를 썼었어요. 그렇게 기도 편지를 쓰고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의 카나자와라는 공항에 딱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 편지에 썼던 카나자와가 아니라 다른 카나자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카나자와를 모르고 검색을 했겠죠. 제가 가는 카나자와 인터넷에 쳐봤는데 도쿄 옆에 있는 카나자와라는 곳이 나와서 여긴가 보다 해서 거기서 인터넷 그 페이지를 긁어서 제가 가는 카나자와는 이런 곳이고요, 2시간 걸리고요, 인구는 이 정도고요, 이렇게 해서 써서 다른 사람 다 보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저는 왔는데, 그 카나자가 딱 제 기도 편지, 진짜 여기 그때 보냈던 13년 전 기도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2주간에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여기 써 있죠. 동경에서 2시간 가량 떨어진 카나자와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사진은 진짜 카나자와예요. 지금 제가 있는 카나자와 사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저 몰랐어요. 근데 갖다 썼는데 인터넷에서 이만큼 제가 카나자와를 몰랐어요. 일본에 대한 것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고. 또 하나 에피소드를 설명하자면, 제가 일본어를 얼마나 몰랐냐면,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아내와 이제 교제를 하려고 제가 아내가 좋아서 교제를 하자, 사귀어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겠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하고 이제 좀 며칠이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저를 보자고, 그래서 잠깐 집 앞인데 내려오라고, 저보러. 내려갔더니 아내가 조그만 이제 편지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올라왔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온통 일본어와 한문으로 이렇게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해석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말은 됐는데 읽는 게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하나? 왜 이렇게 금방 연락이 안 오지? 나는 사귀자고 알았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남자는 내가 싫은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만큼 제가 일본어도 잘 못했어요. 카나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본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일본 말도 모르고. 하지만 감사하게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주님은 거기서 저를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라는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했더니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가서 봤더니 일본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선교지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떤 민족 이곳입니다, 주님 이곳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곳을 선교지로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차원적으로 생각합시다. 단순해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땅끝으로.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저에게. 그럼 선교사님, 그렇게 다 가면 소는 누가 키워요? 소는 다 선교를 가면 이 한국에 남아서 뭔가 선교 서포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다 나가보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다 나가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하시 한번 봅시다. 진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소는 누가 키우냐,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나가고 그 이후의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가장 큰 필요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젊은이 교회에서 7월과 8월에 단기 선교를 나갈 텐데, 단기 선교를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지금 필요하신 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100이면 100 선교사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동역자가 없어요. 함께한 일꾼이 없어요. 모든 선교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는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파송하고 그렇게 선교지로 사람을 내보내는 선교의 원천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는요 선교 공동체예요. 저는 젊은이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6층에서 예배드렸어요. 젊은이 교회가. 그 당시에 젊은이 교회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젊은이 교회가 창립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60명에서 한 80명 정도 인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그 젊은이 교회가 창립되고 6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그때에 젊은이 교회가 1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60명, 8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젊은이 교회 사역자가 3명 있었어요. 60명, 80명 되는 인원으로 이 3명의 사역자의 사례를 주는 것도 아주 빠듯했어요. 근데 젊은이 교회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하고 1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헌금이 안 거치고 성금이 안 들어오는 때가 있었어요. 많이 생각보다. 그때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먼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선교비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때 사역자 3분이 사례비를 그 다음 달에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선교에 진심이었던 교회고 그만큼 선교 공동체라는 그 사명을 잊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젊은이 교회가 창립되었을 때 장로님들이, 이 선한목자교회 장로님들이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젊은이 교회는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젊은이 교회 그 대신 선교를 해주세요라고 젊은이 교회에게 부탁했어요. 젊은이 교회가 독립된 교회죠. 재정이 독립된 교회죠. 행정이 독립된 교회죠.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는 이 교회를 쓰는 재정을 젊은이 교회가 내야 돼요. 이 전기세 내야 돼요. 본당을 쓰는 전기세 다 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자리를 쓰는 그 전기세만 해서 몇백만 원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그것을 저희가 다 감당했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 60명, 80명밖에 없었던 젊은이 교회는 차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교회 차량을, 본고차를 빌려서 사용해야 됐어요. 그때 그 돈도 원래는 다 내야 돼요. 왜냐면 독립된 교회니까. 근데 장로님들은 장소 사용비 받지 않을게, 우리가 전기세 받지 않을게, 자동차 사용하는 돈 받지 않을게, 그럴 돈 있으면 너희들은 선교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은이 교회를 독립된 교회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 독립된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른 점이 뭘까요? 재정과 행정이 독립된 교회, 맞아요. 그것도 다른 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비슷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재정과 행정이 정말 막 이렇게 독립된 교회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청년부가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재정을 쓰고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들을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역하는데 문제 없이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하는 청년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 젊은이 교회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청년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젊은이 교회가 청년부와 무엇이 달라질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다른 거는요, 저희 젊은이 교회는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권위가 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 교회의 독립된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 교회는 정말 조그만 인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 교회 인원이 1,500명, 1,2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80명에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숫자로 젊은이 교회 인원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역지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국에 있는 대사관은요, 그 나라의 가장 노른자 땅에 대사관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요, 자기 나라의 대사관은요,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잘 보이는, 좀 더 좋은 건물에 대사관을 놓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대사관은 그 나라의 얼굴이니까.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서 선교사가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선교사들, 나의 대사로 파송된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잘 살고 있을까? 김선교사, 이선교사 괜찮을까? 하나님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제가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께 선교사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져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김선교사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파송교회에 힘을 주면 되겠구나. 이 선교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 파송교회에 더 힘을 실어줘야지. 그럼 이 파송교회가 더 많은 후원을, 더 많은 서포트를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게 젊은이 교회의 부흥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파송한 선교사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젊은이 교회가 힘에 붙여서 이 선교사들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할 수 있는 힘을 붙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젊은이 교회가 부흥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커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면요, 힘에 붙이도록 선교를 하면요,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무언가 초대교회가 힘이 있어서 선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교를 시작했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 교회가 튼튼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 교회에 힘을 주신 것입니다. 선교가 멈추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 교회에서 파송이 멈추는 순간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가고 땅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언가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분만 일어나는 게 여러분 다 같이 좀 일어나 보실까요? 그분들만 일어나면 창피하니까. 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분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라라는 이 명령에 다른 거 붙이지 맙시다. 1차원적으로 생각합시다. 땅끝이라는 말에 네라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또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이 선교의 사명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제 가라 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망설여지고 걱정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아멘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선교의 사명에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으니 나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에 이제 순종하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여지고 걱정되어지고 아버지와 주저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주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방의 주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깨쳐버리게 하옵소서. 가라 하신 그 명령에 내 주님 아버지여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모아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정말 열심히 제가 기자가 되겠습니다. 가라신 그녀의 기도와 내 주인자 사랑하는 고백한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성부의 열망을 불타오르게 하소서. 제 마음에 가득 찬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덮으시지 않는 주여 역사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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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소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 교회를 선교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힘에 붙이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도구로 선교의 전쟁 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으로 신종하는 그런 교회가 아버지와 성으로 나아가시고 꿈과 같은 우리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수의 힘과 능력을 그리고 살수의 힘과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는 길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사명 부어주시는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나의 문제에만 맞춰서 아버지 정말 매일 정말 생활의 역사에 대한 것을 주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정말 부르신 그 사명이 있사오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물어보신 아버지 그 물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대답하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했어요. 하루하루를 아버지 없이 세울러 보내셨던 날들을 정말 돌아봅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정말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지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 아버지 주의 나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나라나
또 떠오르는 선교사님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을 놓고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나라에 열방의 소망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지가 또 그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의 소망 대신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서, 그 민족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각 나라를 또 선교사를 생각해서 기도했으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만에 있는 선교사님, 아버지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 아버지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 아버지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아버지요 저 멀리 중국에 살아가신 선교사님, 아버지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에 살아가신 선교사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요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요 정말 열방소환 되신 예수님을 아는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우리의 모든 것이라 나의 구주 나의 아미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기를 간절히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오게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정말 주여 아버지 선교를 하는 아버지 정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그들의 정말 수고와 헌신과 아버지 정말 생명을 내어주는 그 믿음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새로운 영혼이 아버지 정말 집결로 돌아오는 것으로 아버지 정말 20년 가운데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정말 우리방에 아버지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도 선교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 사명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망설이고 걱정되고 고민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생각들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가라 하신 그 명령에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에서 기도하고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더 부흥하게 주옵소서. 그저 수적으로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이만큼 수가 많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수가 많아진 만큼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지를 아버지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지금도 묵묵히 또 외로움과 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기도로 그 선교지의 부흥이, 그 선교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또 그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모든 자들과 또 그 순종을 우리들의 순종으로 받고 기쁘게 박수 쳐주고 파송하는 젊은이 교회 위에 또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이 진실하신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로 이번 집회를 마치겠습니다.